예, 오늘 이 시간은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제목은 정복할 땅을 정복하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광야에서 2년 동안 이렇게 그 시내산에 가서 예배드리고 십계명을 받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2년 동안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원래 그냥 바로 가면 한 일주일이면 간다고 해요. 많은 군중을 드리고 그리고 또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제사장 된 신분으로서 애굽의 종로로 하던 사람 신분이 이제는 완전히 제사장 신분으로 바뀐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놀랍고 뭐 어마어마한 것이냐 하면은 그 아직까지도 인도에는 뭐 카스트 제도라 해가지고 카스트 제도 맞죠? 갑자기 생각나서 그 불가촉 천민이 있어요. 제사장 계급이 제일 높아요. 사실 왕보다도 더 높은 계급이 제사장 계급이에요. 왜냐하면은 제사장은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고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왕은 뭐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힘들지만은 그래도 하늘의 뜻, 신의 뜻을 물으려면 제사장 뭐 이렇게 종교인을 불러서 또 이렇게 자문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어느 나라나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제사장 신분은 높은 신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밑바닥에 있던 신분이 제일 높은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애굽에서 종로로 하던 것 좋은 것 같은 밑바닥 인생 완전히 또 이렇게 공산주의 얘기하는데 공산주의는 완전히 걸어내려가서 다 거지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위에 있는 몇 사람들만 0.1% 0.001%만 이렇게 부자로 살고 나머지는 다 소모품으로 거지로 만들어서 평등을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종된 신분을 제사장으로 끌어올려서 아주 고귀한 신분을 만들고 고귀한 그 인간으로 존귀한 인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을 이루시고자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법이 있어야 돼. 그래서 십계명을 주고 또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짓고 뭐 이러한 그 과정을 거쳐서 2년이 걸려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바로 직전까지 도착했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정탐하자고 해가지고 정탐하러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가기만 하면은 뭐 거기 완전히 뭐 무주공산이고 아무 주인도 없고 가서 살기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막상 거기 딱 들어가 보니까 저가 우리 흐르는 땅은 맞는데 거기에 있는 성들이라든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아요. 성들도 뭐 너무나 견고하고 그리고 무기도 엄청 발달되어 있고 이스라엘에는 뭐 막대기 들고 다니는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몇 사람 이제 칼 이렇게 그것도 청동칼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 수준인데 가나안에는 이미 철병거가 있어. 철제 무기가 있어요. 비교가 안 돼요. 무기 싸움 하면은 질 수밖에 없어요. 훨씬 철이 강하니까. 그리고 아낙타손이라 그러면은 이게 거인족의 후손이에요. 거인족이 있었다는 흔적들은 너무나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있었기 때문에 거인족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거인족은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죠. 창세기도 네피림이란 그런 그 단어가 나오는데 그 거인들은 뭐 지금 우리 인간들보다도 키는 2배 이상 더 크고 그러니까 뭐 3m가 넘는 거죠.
넘고 뭐 키가 2배 더 크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4배나 더 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간하고 공룡하고 같이 살았던 흔적들이 많이 나와요. 뭐 주라기 공해하고 몇만 년 전에 몇억 년 전에 생기고 그 다음에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뭐 언제 발견됐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 보다 보니까 그런 발견된 게 하나 있는데, 인간 발자국이랑 공룡 발자국이랑 같이 이렇게 찢겨져 가지고 나온 그 화석이 생겼는데, 뭐 다른 것도 뭐 거인족 발자국도 이런 것도 미리 그런 건 많이 여기 있고 여기 이런 건 많이 있는데, 이번에 발견된 그 화석은 어떤 거냐면은 사람 발자국이 먼저 찍혔어요. 먼저 찍혔는데 거기다 공룡이 밟아가지고 사람 발자국이 이렇게 찌그러져 가지고 화석이 됐어. 그러니까 공룡 발자국이 먼저 찍힌 게 아니라 사람 발자국이 먼저 찍히고 거기다 공룡 발자국을 찍으니까 사람 발자국이 찌그러 들어가 있는 그런 화석이 발견됐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 사람들하고 사람 시대하고 공룡 시대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면은 성경에도 같이 존재했다는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고, 또 옛날에 초고대 문명이라고 그러죠. 초고대 문명이라고 그러면은 노아 홍수 이전의 문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명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명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때 만들어진 흙으로 만들어진 인형 같은 거 있는데 공룡하고 사람하고 막 싸우는 그러한 유물도 막 발견되고, 어떤 데는 공룡을 타고 말처럼 이렇게 부리고 다니는 그런 인형도 막 생기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경험하지 않았으면 그런 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안악자손이 그 거인족의 후손이에요. 후손이다 보니까 원래 거인보다는 조금 뭐 작아졌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거인이에요. 뭐 우리 보통 사람보다도 뭐 2배까지는 아니라도 뭐 1.8배, 1.6, 7배이고 충분히 크고,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만 해 할 정도로 뭐 2배 정도 더 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거주하고 그런 사람들이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싸움이 되겠어요? 예? 철제 무기 안 가지고 있어도 싸움이 안 될 텐데, 1대1로 이렇게 싸우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놀랬던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냥 다 얻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가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고, 어마어마한 문명이 있고, 어마어마한 성들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엄마가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 보냈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난리 칠 때에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은 아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그러니까 또 열 지파 대표들이 막 또 군중들이 돌로 막 치려고 해.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냐.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땅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고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간 땅인데 그거 왜 못 얻겠냐. 저 사람이 크고 작고는 우리가 볼 때는 클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면은 걔네들이 뭔 힘을 쓸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은 된다. 가면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대로 가면은 우리 이길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가자 하니까 우리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돌로 치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사게 됐죠. 그래서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그 하루를 그 일렬로 환산해가지고 40년 동안 요 돌아다닐 거야. 그리고 이 개수함을 받았던 1세대 사람 있죠. 다 여기서 죽을 거야. 너희들 말대로. 너희들이 내 귀에 들린 그 말대로 다 이루어지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래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야 우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막 쫓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떠났고 돌아가라고 명령했는데 하나님 명령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간다고 해서 가면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다 죽고 패하고 도망가가지고 울고 난리 쳤어요. 그래서 다시 그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40년 동안 방황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2년을 이미 지낸 것 치고 38년 동안 이제 총 40년이죠. 그러니까 그 정탐하고 나서 들어와가지고 38년 동안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입성했단 말이에요. 요수아를 이렇게 앞장 세워가지고 그 지도자를 해가지고 모세의 후계자를 해가지고 정복 전쟁을 했어요. 그래 정복 전쟁에서 뭐 이렇게 여리고성부터 시작해가지고 길갈에서 거기서 할례를 받고 거기서 이제 전초기지 그러니까 본부석을 만들어서 그 사령부라 그래야 되죠. 만들어가지고 총 지휘를 하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 전체를 다 동원해가지고 정복 전쟁을 했고 그러한 정복 전쟁을 한 6년에서 7년 정도 하다가 이제는 이 정복전쟁,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동원해가지고 이루는 정복전쟁은 여기서 끝낸다 하고 땅을 다 분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동원해가지고 정복하는 그런 전쟁은 끝났지만은 그런 각 지파들마다 개별마다 정복전쟁 해갖고 해가는 그런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남은 자들의 숙제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유다 지파의 갈렙 그 그리스 사람 갈렙이라는 그런 사람이 요수아를 찾아와 가지고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근거로 대 가지고 나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는 그러한 장면인 겁니다. 그리고 6절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요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요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그래서 그 1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기억한 그러한 사람들은 요수아하고 갈렙밖에 없어요. 뭐 그 전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그때는 아이였다든지 개수함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약속받은 사람들은 요수아하고 갈렙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니스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니스 사람은 그 이스라엘 종족이 아니에요. 그 에돔 종족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유다 지파에 속했을까? 그래서 추측하기를 아마 애굽에 이제 뭐 종이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유대인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그 동화되었고 출애굽할 때도 많은 잡족이 따라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같이 나와서 유다 지파에 동화된 그러한 족속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갈렙은 유다인으로서 또 하나님께 들어온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완전히 동화돼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섬기는 그런 사람인데 그 갈렙은 정말로 믿음이 좋죠.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갈렙이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을 볼 때에 우리가 이제 2023년을 지내면서 우리가 한번 마음에 이렇게 새기고 가야 될 기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요수아에게 과거 일을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쭉 읽어가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래서 성실한 대로 믿음대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있는 대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그래서 백성들은 완전히 나머지 10지파 대표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해가지고 뭐 가면 다 죽겠구나,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 있냐,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런 그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보고 안 했다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아무리 커도 아무리 견고한 성이 있어도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냐.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이길 수 있다. 가자.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열지파 대표들은 뭐 백성들의 마음을 간담을 다 놓게 해가지고 벌벌벌 떨어서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냥 나서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그 말을 심어줬다. 보고를 해가지고 그런 그 감정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네가 네 발로 밟는 땅은 다 네 땅이 될 거야. 너 후손의 땅이 될 거야. 기업이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내 발로 땅을 밟아갈 테니까 그건 내게 주세요.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인데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래서 뭐 45년 전이죠. 그때나, 그러니까 85세라는 얘기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 똑같이 힘 있고 뭐 옮겨서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80세 돼도 청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뭐 청년 때하고 지금하고 힘 차이는 나겠지만은 지금도 충분히 싸울 수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해서 여호와께서 허락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셔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면은 이거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하고 요구를 했는데, 요구한 땅이 사실은 그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미 정복해 놓은 땅 그거 더 주세요 해도 줄 판이에요. 줄 거예요.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근데 이 갈렙은 그런 땅은 안 봐. 그리고 누구도 정복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헤브론에 아낙 자손이 있고 철병구가 있고 철제 무기가 있고 한 그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85세 노인이.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냐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무모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갈렙이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그 약속을 변하지 않게 그 약속에 대해서 변심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그건 문제없이 뭐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으로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기도해주고 당신 기업이니까 당신 차지하세요. 이렇게 허락해 줬다는 거죠.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해서 원래 헤브론이었는데
아르바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기랏 아르바라는 그런 그 아낙 자손 뭐 최고 왕이라고 말할 수 있죠. 뭐 그때는 그러니까 부족 국가고 성읍이 하나의 왕국이고 했으니까 그 사람 이름 떠가지고 바뀌었는데 너무나 유명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 그 헤브론을 이게 침범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자체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뒤에 가다 보면은 몇 장인지 제가 또 잊어버렸는데, 그 요셉 자손이 요소에게 와가지고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 자손들 많고 숫자가 많은데, 이 분배한 땅은 너무 좁다. 땅 더 주세요. 이렇게 요소에게 요구를 해요. 그러면 너네들이 가서 개척해. 너네들이 가서 전쟁해갖고 너희들 기업을 확보해. 하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저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다. 철병거라 그러면 요즘 말 하면 탱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탱크. 전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 있는데 어떻게 갈 수 있냐 했더니 너희들이 가면 갈 수 있어. 너희들이 제발 좀 스스로 가서 해봐. 그들이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얻을 수 있으니까 가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거하고 너무나 비교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갈렙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그 말씀이 있다면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하다 할 정도로,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광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하고 막 가가지고 다 얻어 터지고 죽고 다시 도망 쫓겨온 그러한 것처럼 내 혼자 내 기분에 따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안 되지요. 당연히 그건 무모한 것이 맞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이거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이거 이렇게 하라고 약속하셨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면은 내가 갈 수 있겠네? 라고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갈렙은 실질적으로 나이 많잖아요. 많이가지고 그 젊은 사람들하고 똑같을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이성 점령하고 이 성을 돌파하는 자들에게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공약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딸을 이렇게 주게 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 이름이 이름이 사사에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악사는 갈렙의 딸이고, 응?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이 그렇게 정복해가지고 그 사위를 삼고 했는데 이것처럼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이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몇 평 땅이 아니라 그것도 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꼭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해결해야 되고 그것을 내가 감당해 가야 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에 대해서 저거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내게 주신 사명이고 내게 주신 분깃이라면은 기업이라면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근거를 해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복해야 할 땅을 정복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복해야 할 그 땅이 가기만 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서 무주공간이라 가지고 홀랑 집어먹으면 된다. 이게 아니고 분명히 그게는 어마어마한 장애 요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에.
사람들이 볼 때는 장애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우리에게 겁을 주기 위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만들어 놓은 장애물이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그 장애물을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장애물을 보고 미리 포기해버리지 말고, 이러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이거 할 수 있어. 갈렙처럼.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정복해야 할 땅, 그건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2023년이죠. 23년을 지내면서,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하면은 내 감정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욕심을 따라가지고, 이거 하나님 뜻을,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되는데, 내 욕심, 내 감정에다 하나님 뜻을 막 끼워 맞춰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건 잘 안 되죠. 그런 건 안 돼요.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이 있고 분량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가지고 장애 요소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가서 얻으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주의 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얻어야 정복해야 할 땅을 정복해서 내 소유로 만들어서 거기에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주의 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